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홍해 앞에 이제 바다가 큰 바다가 있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었는데 동쪽에는 홍해고 서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북쪽에는 애굽의 최고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남쪽에는 발하난의 어떤 바알신으로 어둠의 영역들, 우상 숭배가 찌든 그 영역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그 길이 협곡입니다. 그리고 협곡은 뭐예요? 그 적이 그 기습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 동서남북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중간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도 얼마나 우리 설교 말씀하고 이렇게 맞는 주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소망할 자가 없고 기죠. 또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 그죠?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해라.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 성전은 주님을 찬양해라. 우리 삶 가운데 땅에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 모든 공간들 가운데 우리 삶의 직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하셔서 이제 내리신다. 그 주님을 찬양하라. 별들의 수도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기죠. 오늘 14장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홍해를 보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우리는 기죠. 우리의 마음이 변심이 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다가도 삶의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제 원망하고 그죠? 모세를 원망하고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과 삶의 교회 축복된 교회라고 해서 다녔더니 왜 내 삶은 어려움이 있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정말 참된 주의 종 맞아? 그러면서 막 원망의 마음이 들고 그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연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정작 본인은 자녀가 없어요. 옆집은 막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애가 막 순풍순풍 그죠? 막 태어나고 이러는데 자기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죠? 자녀 한 명 없는 그죠?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가 뭐예요? 그죠? 어머니잖아요. 그죠? 존귀한 어머니. 근데 자녀가 없어요. 이름은 막 거창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된 자녀인데 우리 삶에 그죠?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과 그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주셨는데 그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죠? 하나님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들, 그죠? 어둠의 것들, 망한 것들 다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다 불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맨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옷 다 입고 계시고 막 집도 있으시고 차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다 부르신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하고 협력하는 그 영화 감독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송파에 이제 사무실을 얻고 싶어서, 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바카스 CF 거기에 이제 공모전에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신인대 나갔는데,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받아가지고요. 상금도 받고, 그 이제 CF에, 바카스 CF 이제 대상 받은 자의 그 CF는 이제 공중파를 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모전만 나가면 일단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롯데 공모전 나가니까 최우수상 받고 막 공모전만 나가면 그래서 상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딱 얻으려고 하는데 송파 막 강남 상구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감동 욕는 데가 없는데 한 군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를 얻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상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건물이요. 엔터테인먼트 건물인 거예요. 막 그 음악 학원도 있고 기죠. 아이돌 막 훈련시키는. 그다음에 지하에 갔더니 CCM 가수들을 양성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막 크리스찬도 많고 그 건물에 주차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어떻게 지내시나 이렇게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 지하에만 문이 열려 있어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미디어 이렇게 선교의 비전이 있는 영화 감독인데 여기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또 CCM 가수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이렇게 막 잘 양성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사 오시는데 무슨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오늘 당장 빌려드리겠습니다. 형편 되실 때 갚으십시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뭔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우리 마음이 막 요동하고 막 그죠? 우리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짜증과 불평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거를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들 다 살려버리십니다. 건강에 죽어 있는 것들, 그죠? 우리 자녀들의 통지표, 학점이 죽어 있는 것들 다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뇌세포가 죽었다. 뇌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시면서 지혜는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막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지만 자기의 병은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하나씩 안 풀리는 것들, 그죠? 하나님 그것을 딱 잡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요. 그게 사실은 은혜고 우리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새 일을 이제 나타낸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길을 아무리 닦아놔도 모래폭풍이 한번 이렇게 탁 휘물고 가면 그냥 길이 온데간데 없고 없어집니다.
사막은 물이 없죠. 메마른 곳이죠. 근데 그 사막에 금강과 같은, 한강과 같은 강을 내려버리시겠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전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냥 막 터널을 막 뚫어버리고, 막 산과 산을 다리로 다 연결해버리고, 어디 막 총구석까지 지금 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국도인데도 거의 고속도로급의 막 길이 다 나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길이 없는 곳에 막 길이 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죠? 우리 삶에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늙었어. 나 이제 체력도 안 돼.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사막에, 그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네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 곳에서 내가 시작하겠다.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 홍해에서 강을 다 갈라버려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려가지고 마른 땅처럼 다 지나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최강의 군대, 오늘날로 치면 어느 나라에 미국,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기기는 힘들지만 지진 않겠죠. 우리나라의 현무미사일건 막, 우리나라의 자주포와 막 장갑차와 탱크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싸워도 지진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 애굽의 최강의 군대, 오늘날로 치면 막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다 이겨서 그 홍해에다 그냥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라, 7번 돌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이 어쩌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위와,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죠? 손을 놔라. 하나님은 힘을 빼라.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탁구도, 그죠? 힘을 빼야 됩니다. 복싱도 힘을 빼야 됩니다. 그냥 딱 타격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다 내는 것이죠. 모든 운동은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빼다가 쓸 때만 딱, 그때만 딱, 잽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포인트에만 딱 주먹에 힘을 주는 것이 기죠. 이게 허리부터 힘을 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습니다. 다 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을 빼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조그마한 것도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할 거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그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대사회의 어떤 단점이 뭐예요? 급속성과 즉시성.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것이죠. 즉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실패자 같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계속 들여다보고 SNS도 막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그저 밀어넣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놀라운 새 힘으로 피곤치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 새벽 이른 시간이든지 저녁에 조용한 시간이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죠? 말씀 한 장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62편 5절 말씀에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에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난 스스로 해야 돼. 그죠? 의지하는 자는 약한 자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다 스스로 자립하되 하나님께는 자립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이 사람은 기죠. 그냥 입김, 그냥 잠깐 입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1초 있다 사라지는 입김.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반드시 도와줄게. 그런 사람들. 목사님 개척 가시면 내가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개척 멤버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절대 안 따라온다. 사람의 입의 말은 이끼인과 같이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영화 감독님도 막 우리 1년에 3번 열리는 치유 캠프 때 찬양으로 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 캠프의 그 홍보 영상을 우리 치유 캠프 1박 2일을 이렇게 딱 촬영해가지고 그 어떤 홍보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도 없고 없잖아요. 우리 교회 막 기죠. 이렇게 막 화려한 스펙이 있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막 개척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우리 유치부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치부를 막 이렇게 또 부흥시켜 주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에 우리 딱 개척할 때 얼마나 기죠? 없었습니까?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서도 아무런 부서가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부서들 하나씩 세워가시고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 이세벨로부터 이게 숨은 우리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막 바람과 지진과 불이 막 일어났죠. 얼마나 화끈합니까? 이 바람과 불이 막 성령님의 불이 막 성령님의 바람 기죠.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막 휘 막 이렇게 불잖아요, 그죠? 그 각 사람이 막 불이 막 내려 있고 기죠. 그다음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근데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죠? 잠잠히 있어서 그냥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강력한 그죠? 막 지진과 불과 그죠?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막 지진과 막 바람의 역사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의 은사도 때로는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제도 이렇게 신방과 상담을 원하셨던 어느 그 집사님 가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막 여러 분들을 막 다 막 몇 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놀라운 치유와 막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사들을,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세미한 소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을 때까지 긴 기간을 기다렸고, 요셉도 13년 동안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다윗 왕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수년의 그 기간들을 견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기도 딱 멈추고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이제 딱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의 행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믿음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죠?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냥 구했으면 이제 찾아야 되겠죠. 아까 그 영화 감독님이 그죠? 좋은 어떤 사무실을, 스튜디오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돈 없어도 찾으러 막 다녔잖아요. 한 달 동안 막 보러 다니고. 그리고 막 두드렸다는 것이죠. 보증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그죠?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돈이 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딱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 그죠? 홍해는 아직 안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가라. 홍해 앞으로 일단 가봐.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야. 그죠? 일단 그 창이란 그 바다 가운데 너희는 가라.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철썩거리는 파도에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네. 그죠? 그렇지만 그 바다에, 창이란 바다로 가라. 먼 길을 떠나서 바다에 배 띄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아가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또 우리 사업의 현장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표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홍해를 갈라 주신다.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여러분들 걸어가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뛰어가면 뭐해? 홍해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숨을 고르시고 딱 서 있으면, 그죠? 홍해가 갈라진다. 하나님의 바람이 딱 불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로 돌아보거나 멈춰서지 않는 거죠. 이 롯의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의 소명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계속 먼 일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어.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 좋았어. 그때는 죄를 져도 죄책감도 없고 마음껏 범죄하면서 막 누렸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면 될 텐데 내가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구나. 참다운 행복을 모르는 것이죠.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에 하는 이게 추억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과거로 돌아가면 괴로울 거려. 과거 그때가 좋았어.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과거와 마귀하고 친하게 지냈던 마귀가 물 말아놨던 마귀의 밥이 됐던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에도 이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성벽을 40일 만에 그냥 지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방해와 기저 계략과 암살하려고 느헤미야한테 막 오라고 다 그 근처 총독들이 사마리아 총독이나 이런 자들이 와라. 우리 화친하자.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암살당하겠구나 하고 안 가잖아요. 그런 어떤 안과 밖에 또 그 안에는 또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여러 어떤 재정도 부족하고 그런데 느헤미야 40일 만에 그냥 예루살렘의 성벽을 딱 졌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기저 막 연장을 들고 이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막 이렇게 성벽을 짓다가 나팔 소리 나면 이게 전쟁이 되니까 뛰어와라.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건축하는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길 거야. 그렇게 믿음을 뛰어와라.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순종으로 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지팡이를 든다고 되겠어? 홍해에 내가 내 지팡이로 홍해에다가 들고 선포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겠죠. 모세의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그 창이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앞으로 내미는 행동,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죠? 16절에 본 말씀이 그것이 갈라지기를 네가 갈라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그 무능력의 그 지팡이 가운데 능력을 공급하셔서 네가 갈라지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네가 갈라지게 해라. 네가 선포할 때 내가 네 선포를 듣고 역사하겠다. 네가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순종과 합해질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혼자 하시면 되는데 꼭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순종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순종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결혼을 너무 늦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갖추고 결혼하려고 하면 평생 결혼 못한다. 부족해도 일단 결혼해라. 부부가 알콩달콩 하나하나 모으는 것 재미도 쏠쏠하다. 그리고 남자는 절대 돈을 못 모은다. 결혼해야지 철 들어가지고 돈을 모으기 때문에 빨리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고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믿음으로, 정말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렇게,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빨리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그냥 뭐 뭔가 집을 마련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둘이 어떤 직장만 취직만 하면 취직해서 이제 월급 받으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스스로 어떤 마련해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딱 또 남자도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아내와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막 나가야 되겠죠. 뭔가 다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우리 막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더 이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다 그죠? 뭔가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죠?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믿음 안에서 또 도전하는 것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갈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제 친구 가운데 아직까지 진짜 결혼 못한 친구 있습니다. 다 갖추고 하려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가지고 빨리 결혼해라. 돈 없으면 LH 그 임대주택이라도 지금 빨리 마련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갖추고 해야지. 아직까지 하나도 못 갖췄습니다. 아직까지. 전셋집도 못 갖췄습니다.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십수년을 막 기다려주고 그 남자가 다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럼 홍해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중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세를 즉시로 원망하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또 원망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은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뿅 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우리 믿음이 막 10배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고난을 극복하지 않은 그 믿음은 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행동까지 나가서 그 홍해를 갈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사실 다 영적 전쟁인데 보이는 것은 그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하건대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다 승리하셨는데, 이게 각계 전투가 좀 남았죠. 그러니까 빨치산과 같이 6.25 전쟁 끝났는데 지리산에 기저 빨갱이들이 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이게 우리 정부가 활동하는데 밤에 되면 몰래 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막 음식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만, 소규모의 전쟁만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지리산까지 다 점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쫙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우리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뒤에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가요. 우리의 삶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 진치고 지켜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서 맛보하고 알지어다. 그 CF에도 있잖아요. 아 정말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기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그런 CF도 있잖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런 CF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경험한 사람만. 그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심을 막 승리케 하심을 맛보아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만 죽어있는 그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9절에 나오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홍해는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그냥 흔한 바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냇물 가르시는 게 쉬울까요? 홍해 가르는 게 쉬울까요? 똑같이 쉬운 거죠. 이 냇물, 시냇물, 계곡 이것만 가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갈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